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온 집안 사람 모든 사람 내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 신앙은 고백을 잘해야 되고 표현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옆에 분, 우리 같은 공동 운명체잖아요. 우리 옆에 분과 고개를 끄덕하면서 인사성이 밝아야 돼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역시 또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또 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예. 자, 이왕에 내친 김에 저를 향해서 또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자,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꾸 하다 보면 늘겠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표현을 안 해요. 부부간에도 표현할 줄을 몰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네. 오늘은 이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번은 저희 한밤중에 자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불을 켰는데 화장실 불이 나간 거예요. 전등이 나간 거예요. 자, 칠흑같이 어두워요. 화장실 어둡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더듬거리면서, 예? 무릎을 그냥 또 부딪혀가지고 아프고요. 더듬거리다 보니까 막 물건이 막 떨어지는데 여자들은 뭐 이렇게 물건이 많아요. 참 여자들은 복잡한 분들이야.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의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밝은 빛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그렇죠? 저 빛나는 태양, 밝은 태양, 온누리를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예. 저 태양을, 온누리에 비추는 저 찬란한 태양을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표현합시다. 하나님께, 태양을 만든 하나님께 감사박수, 감사합니다. 네. 본문에서 예수님은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엔 너희는 이 제자들을 말하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계적인 영웅 호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뒤흔든 여러 가지 영웅이나 천재들이나 노벨 수상자들을 향해서 빛이라고 한 적 없으세요.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고탈다, 시타마, 부처님이나 마호메시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못 배우고 못나고 가난하고 평범하고 부족한 변변치 못한 12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 수많은 하층 층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빛이신 주님을 모신 사람만이 참된 빛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박사들이나 지도자들을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못 배웠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는, 여기 너희는 이 속에 토 관사가 붙었다 그랬어요. 토라는 관사가 붙으면 유일하다 그 뜻이. 우리 먼저 시간에는 너희만이 소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소금 대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만이 진정한 소금이고, 그 생명의 소금, 그 생명을 얻게 되고, 소금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맛있는, 맛을 내는, 그리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참된 소금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 소금이 소극적이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빛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여기 토자 관사가 붙어서 너희만, 번역을 정확히 하려면 만자를 붙여야 돼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 너희 이외에는 빛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빛 되는 거 싫다고요? 부담스럽다고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만이 빛이다. 빛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또 어둠도 싫고, 난 중간쯤 회색빛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색 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회색 분자는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 빛 대신 주님을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 덕분에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담스럽다고, 나 빛 되는 거 싫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빼도 박도 못한다. 빛이다. 싫어도 빛이에요. 그러나 부담스러워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발광체, 너희 속에서 너희 자신이 빛의 구실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을 모시면 그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 대신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빛이다, 그 말씀이에요. 반사체로서의 빛이라, 그 말씀. 우리의 스스로는 발광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빛이 아니에요. 마치 달과 같아요.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그러나 달은 돌멩이에 불과하고 흙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태양빛을 받을 때에 달은 밤하늘에 빛을 발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달처럼 의의 태양 대신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을 반사하는 빛이라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빛을 비춰주시는 이 태양은 누구냐는 거예요. 태양이 누구죠? 우리가 달이라면 태양은 누구냐고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 무슨 태양? 의의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한 장을 넘기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의의 태양이 떠오를 것을 말씀한 거예요.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그 발광체 태양이 빛을 비춤으로 온갖 별들이 그리고 달들이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발광체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둠 덩어리예요. 그러나 빛이 임할 때 의의 태양 되신 주님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반사철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돌덩어리에 불과한 어둠 덩어리에 불과한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면 달은 밝기가 시시때때로 바뀌잖아요. 어떤 때는 금음달, 아주 캄캄한 금음달, 어떤 때는 초승달, 어떤 때는 반달, 어떤 때는 보름달. 우리는 달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빛은 빛이에요.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이 태양빛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금음달, 빛이 별로 없어. 초승달, 손톱 깎아놓은 것처럼 조금의 빛이. 어떤 사람은 반달, 어떤 사람은 밤하늘 비추는 아주 보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달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본인은 잘 몰라요. 옆 사람을 보면 알아요. 옆에 계신 분들이 금음달일까요? 시커먼, 아니면 환한 보름달일까요? 누가 제일 잘 알죠? 금음달인지 보름달인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어린이 여러분, 자, 어린이 여러분의 엄마는 금음달일까요? 초승달일까요? 보름달일까요? 자, 우리 엄마는요, 맨날 어둡고 우울해요. 금음달 손 들어보세요. 금음달. 여기는 없네. 일부 예배 때는 몇 명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요, 금음달이에요. 어두워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금음달입니까? 초승달입니까? 하다못해 반달 됩니까? 손들도록 하진 않겠어요. 괜히 우리 또 예배 끝나고 가서 또 싸우느라 그러지 마시고.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나를 어떻게 초승달로 보느냐고.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의의 태양 되신 주님의 빛을 흠뻑 받아서 우리 다 보름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밝고 환하고 명랑하고 친절하고 행복한 보름달.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 늘 우울하고 늘 침울하고 늘 화딱지만 내고 늘 신경질만 내고 비판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이 초승달, 아니 이 금음달인가나 정신 차려. 근데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바라기처럼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해바라기, 이건 해바라기 많이 심었죠? 해바라기 많이 심었잖아요. 못 보셨어요? 앞으로 매년 해바라기 많이 심을 거예요. 해바라기를 본받으라 그거예요. 해바라기는요, 늘 해를 바라봐요. 아침에는 동력을 향했다가 점점 해가요, 서녁에 지을 땐 또 서쪽을 향해서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숙이고 있다가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또 동쪽에서 해를 바라보고 돌아가요. 그래서 해바라기 아니에요? 그래서 해바라기 몰라요? 해바라기. 달맞이 꽃이 되면, 이 달맞이 꽃 아세요? 이놈의 달맞이 꽃은요, 달이 뜨면 이제 이게 활짝 피다가 해가 떠오르면 오버려 버려요.
이 달맞이 나쁜 꽃 되면 안 돼요. 해바라기 꽃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목숨 바쳐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의의 태양이 되세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많이 빛을 흡수할 때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평안, 기쁨, 행복, 자유,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참빛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참빛이라는 말씀의 원어의 뜻은요, 토 프로트 알베노는 완전하고 영원한 빛, 그런 뜻이에요. 참빛, 빛의 근원 되시며 진짜 빛이 되시며 영원하고 완전한 빛이 되신 그분을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분이 태양도 만드셨고 모든 빛을 만드셨고 그분 자신이 영원한 빛이세요. 여러분, 태양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태양을 만드신 것은 태양을 통해서 당신의 예표로, 그림자로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세상 종말이 되면 주님이 오셔서 이제 태양빛, 임시빛, 이 빛은 없애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만이 천국을 비추는 어린 양의 빛으로 천국은 찬란한 빛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참빛이 되시며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의 빛을 흠뻑 받고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빛이 내게 들어와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노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빛?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거 풀어서 얘기하면은 생명을 주는 빛, 그런 뜻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고, 육체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고 생명의 빛을 주러 왔노라. 생명을 주는 빛,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빛으로 왔다. 물질적인 생명은 물질적인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태양의 물질의 빛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빛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저 태양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라고 그랬으니까 저 태양은 물질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생명,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도 육체는 물질이잖아요. 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생명은 물질에 비친 태양빛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빛을 많이 흡수할수록 그 생명은 약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다 태양을, 빛을 이렇게 상해서 자라잖아요. 특히 이제 열대우림에 보면 빛을 많이 받잖아요. 열대는. 그러니까 특히 아마존의 그 숲을 태양이 얼마나 내리쬐는지, 남쪽이니까 태양이 길단 말이에요. 태양빛이. 그래서요, 아마존 강 유역 밀림지대는요, 생명체가 약동한단 말이에요. 식물도 어마어마하게 약동을 하고 곤충도 마찬가지고요. 메뚜기가요, 쥐새끼만 하대요. 그 한 두세 마리 잡으면 네 식구 실컷 먹게 생겼어요. 알래스카 있죠? 알래스카. 저 북극의 알래스카. 거기 북극, 남극. 거기는
여름에는 하루 종일 여름이고 비치고 겨울에는 하루 종일 밤이란 말이에요. 지구가 둥구니까. 알래스카에는요, 여름에는 태양이 언제 지느냐? 11시에 진대. 11시까지 태양빛이 비치는 거예요. 밤 11시까지. 그리고 새벽 3시면 태양이 뜬대. 그러니까 11시, 새벽 3시부터 태양이 떠가지고 쫙 빛을 비춰가지고 여름에 밤 11시에까지 태양이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래스카의 고추이죠. 고추는 크기가 사람 팔뚝 반만 해야 돼요. 고추 크기가. 하나 가지면 4식구가 먹어. 그 알래스카의 그 또 아주 또 그 화산 저기라서 아주 옥토래, 옥토. 그리고 거기는 상추가 하루에 뭐 20시간 가까이,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태양이 비치니까 하루에 며칠이면 상추를 심어가지고 먹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열흘 있어 먹을걸요? 전 잘 안 심어봤는데. 맞아요? 거기는 3, 4일이면 먹는데 상추를. 왜요? 빛이 흠뻑 비춰주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빛인 영원하고 완전하시고 참된 빛이신 주님의 빛을 흠뻑 받을수록 우리의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음달이 초승달이 되고 초승달이 반달이 되고 반달이 보름달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쫙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라,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을수록 예배 빠지지 말고 아침부터 아버지 주여, 주님은 나의 창조주, 주님은 나의 생명의 빛,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만이 살 길이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으니까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빛을, 에너지를 많이 흡수할수록 그분은 영적인 거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 거인. 빛을 안 받으면 초승달이요, 금음달이요, 영적 소인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든지 그 오랜 세월 됐는데 몇 대째 믿는다고 하면서 모태 신앙을 하면서 영적 소인배, 끄떡하면 혈기 부리고 끄떡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영적 소인배, 영적 난장이, 영적 금음달.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으시면 내 심중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므로 나는 복된 거예요. 영적 거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 보름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살아가도록, 생명이 약동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잖아요. 또한 주님이 오신 것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은 뭐가 전제되느냐면 세상은 어둡다, 그게 전제된 거예요. 세상은 어두워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아담이 빛 대신 하나님을 등 돌리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둠의 마귀를 택했어요. 마귀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마귀는 천사에 불과했는데 빛 대신 하나님을 배신해서 마귀는 어둠, 마귀, 사탄, 마귀, 귀신 세력은 어둠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죄와 저주가 난무하는 어두운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다 어두워요. 청와대도 어둡고 국회의사당도 어둡고 법원은 더 어둡고 정치 판사들 난무하고 정치인들 다 어둠이에요. 어둠. 화가 나요. 정치인들을 보면 화가 나요. 학교를 봐도 답답해요. 경제 상황도 어두워요. 나라 곳곳이 다 어두워요.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다 어둠이에요. 부부끼리도 맨날 싸우고 어둡고, 가정마다 어둡고, 직장마다 어둡고, 거짓과 풀이가 난무하고, 이 세상은 다 어둠의 영들로 꽉 찼어요. 우리의 마음도 어둡고, 우리의 생각도 어둡고. 그래서 참 빛 되시며 영원한 빛 되신 그 분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제 빛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라. 여러분, 갑자기 식사를 하는데, 밤중에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보세요. 캄캄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막 울어요. 그렇죠, 무섭다고. 어둠이 깔리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공포, 걱정, 근심, 이게 어둠의 특징이에요. 어두운 굴에 들어가 보세요. 무섭고 떨리지. 그런데 이제 조만간에 또 다시 전기가 들어와서 쫙 전기불이 쫙 켜졌어요. 우와, 전기 들어왔다. 환하고 밝다. 그럼 아이들이 좋아가지고 막 뛰어놀아요. 불안이 사라져요. 빛이 비치면 불안이 사라져요. 공포가 사라져요. 밝고 환하고 자유, 평강, 기쁨. 내 심령도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마음도 그렇다, 그거예요. 왜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답답하고 우울하고 눌리고, 왜 그렇습니까?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두운 거를 몰라요. 왜냐하면 어두운 가운데 태어났고 어둠 속에 살아왔고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늘 두려워. 죽음이 두렵고 앞길이 두렵고 내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아무리 공부해도 학박사를 따도 뭐 성공을 해도 그런 거 가지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임해야 앞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딘지.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나는 밝아지는 거예요. 생각도 밝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로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바쳐주셨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살리고자 빛으로 오셨구나. 나의 희생양이 되어주셨구나. 나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구나.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살리신 구세주 구원자시구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하늘에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 아버지의 집,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셨구나. 이 기가 막힌 은혜, 사랑의 대상이구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영생의 세계를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 바쳐 죽으실 정도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내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 걸 알게 되고,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의 집을 짓고 계시고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 기가 막힌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빛이 비쳐야 앞뒤를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방황은 끝이에요. 아리송한 건 없어요. 믿습니까? 빛을 못 받으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자기 존재 가치를 몰라요. 꽥 죽어버리고 싶어요. 방황해요. 눌려요. 어두워요. 불안에 떨어요. 죽을 때도 불안에 떨어올면서 죽어요. 빛이 비추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머리가 상쾌해져요. 믿습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우일과 소망이 넘쳐요. 내 생명이 약동을 해요. 그러니까 인심은 곳간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그걸 가리켜서 빛을 비추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괴로우니까 살맛이 한다고 깍 죽어버리고 싶고 세상만서 다 귀찮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 판단하고 괴롭히고, 그걸 어둠을 발산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빛을 비추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6절을 보세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하.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예요. 착한 뭐가 빛이라고요? 행동. 내가 기쁘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얼마나 살기 힘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막 날뛰어도 얼마나 힘드세요? 참으세요. 그거 착한 행실이에요. 나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이게 빛입니다. 섬김,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봉사,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는 못해요.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고, 부부간에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예. 우리는 비록 예수님 믿고 빛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아직 우리는 천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은 달라졌어. 그 약간 달라진 거, 그게 착한 행실이고,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범죄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목사, 장로, 권사가 돼도 때로는 죄를 범해요. 그러나 우리는 속에서 빛이 비치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회개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것도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도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보고 당신 말이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말이야 그게 무슨 꼴이야, 그 모양이 뭐야? 라고 이제 많이 비판을 받죠. 그럴 때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말하면 이 정도 된 거라는 걸 아십시오. 제가 만약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당신은 작살났어.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빛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 행실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기에 착한 행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또한 희생하라는 뜻이에요. 손해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촛불이 빛을 발하려면 촛물이 녹아야죠. 등잔빛이 빛을 발하려면 기름을 태워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는 주님의 말씀은 손해 좀 감수하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빛이 되시기 위해서 빛으로서 얼마나 손해본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참 빛으로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느냐. 희생 없이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태양과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장차 심판으로 오실 전지전능하신 신, 초월자, 거룩하신, 전능하신,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하러 빛으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 오셨어요. 그 자체가 희생인 거 아세요? 천지보다 크신 주님이 마리아 몸속에 잉태되어 오신 그 자체가 엄청난 희생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나의 희생양이 되어주셨어요. 희생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지옥 고통을, 저주와 가난을 다 담당하셨어요. 아예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완불된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피를 쏟아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자체가 빛이시라고요. 너희도 이처럼 착한 행실을 보여라. 나처럼 목숨까지는 못 바칠지라도 조금 양보하거라. 조금 희생하라. 나를 본받아. 내 희생 십자가 공로를 본받아. 너희도 조금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할 때 그게 빛이니라.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손해 안 보고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시골 어느 조그만 마을에 중국집이 하나 있었어요. 90년대 이야기예요. 배달 청년을 하나 채용을 했어요. 이 청년이 오토바이를 그냥 몰고 다니면서 배달을, 이제 중국집 음식을 배달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너무 과격하게 몰아요. 그래서 주인이 늘 주의를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다 사고 나면 큰일 나. 조심해.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사고를 쳤어요. 이 청년이 학교에서 오던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쳐버렸어, 오토바이로. 그래가지고 이 초동생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기부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학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그 어린애 막 뛰놀던 어린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 친척들이 와가지고는 이참에 앞으로 후유증도 생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참에 한몫 잡으라고. 그래서 병원비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잔뜩 신청하고 보상비까지 받으라고. 지금 학교도 못 가는 거 그거 다 보상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수천만 원을 그냥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집은 이제 망한 거죠. 예? 조그만 데다가 월세 주면서 그거 하냐. 이제는 중국집 문 닫게 생겼어요. 그거 다 보상비 못 대줘요. 의자를 어떻게 다 대줘요? 병원비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중국집 주인하고 그 청년은 이제 완전히 그냥 망할 판이에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짜리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중국집을 찾아가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 동네 어디에 그 교회나 교인이라고. 나 병원비만 받겠다고. 병원비는 사실 얼마 안 돼요. 병원비만 받겠다고. 나머지는 다 고소 취하하고 나머지는 받지 않겠다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 병원비도 되는 대로 갚으라. 그러니까 그 청년과 그 중국집 사장이 감동을 먹었어요. 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저 어머니가 누구냐? 청년 보고 묻는 거예요. 아, 저분요, 저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와, 다르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깔봤는데, 아, 과연 다르긴 다르구나. 아, 물론 필요하면 괘씸하고 막 좀 그러면은 물론 고소도 하고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손해를 본 만큼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걸 깨닫는 사람에게는 해야 돼. 못 깨닫고 오히려 뒤집어 씌워놓는 데는 더 막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쑥맥이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밥통 쑥맥이 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 지혜롭게 손해보고 양보하고. 아멘.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간에도 자존심 대결, 형제간에도 우리 직장에서도 더해, 더 예수쟁이들이 더해, 더 인색하고 더 말이 많고 더 막 대들고, 그거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발산하는 거. 우리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냥 팔뚝 잘라서 바치고 뭐 집 팔아서 바치고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양보하는 거예요. 눈곱만큼만 양보하는 거예요. 예? 조금만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춰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의 빛을 본받아 빛을 비추자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시겠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속한 자라 하여, 즉 예수 믿는 사람, 내게 속한 자라 하여 소자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해주겠다. 이 냉수 한 그릇 정말 작은 희생이잖아요. 내가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님 본받아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손해보면 주님이 진실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상 주시겠대요. 우리는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빛이에요. 빛은 숨길 수가 없대요. 불을 켜가지고 뒷박 모말 아래 두는 사람 없대요. 등경 위에 둔대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셔서 빛을 비춰라. 가정에서 동네에서 빛을 비춰라. 너희는 빛이야. 숨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숨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빛을 비춰야 돼요. 빛 중에 가장 큰 빛은 복음의 빛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세게 비추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비춰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나와보세요. 여기 천연공방 와보세요. 이 EM공방 잘 1층에다 잘 꾸며놨어요. 여기 커피 맛있어요. 여기 교회 한번 와서 구경하세요.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적극적으로 빛을 세게 비추는 거, 이거를 양치는 거라, 복음 전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 얼굴로, 눈빛으로, 입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기쁘니까 빛을 받아서 내 표정으로, 내 말 한마디로 얼굴이 환해가지고, 얼굴이 우울하게 찌들려 살지 말고 환해가지고 빛을 비추고. 아멘. 그래서 저 사람만 만나면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고 기분이 좋고, 저 사람 만나면 난 왠지 기분이 나쁘고 섬뜩하고 이상해. 저 사람 뭔가 소름이 끼치고 섬뜩해. 그러지 말고, 저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고 즐겁고, 예? 자꾸 힘을 얻고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또 착한 행실,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주님의 빛을 받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밝고 환합니다. 살맛이 납니다. 상쾌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해 빛을 받으십시오. 해바라기가 됩시다.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요. 주님의 전복 받아 이웃을 섬기자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